5월 7일 목요일 기초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이 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막 즐겁고 좋고 감사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않을 겁니다. 조금은 아쉬움도 남고 또 헤어짐에 대한 그런 슬픔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락으로 잘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를 때마다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아쉬움, 슬픔, 또 두려움, 걱정 이런 것도 같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너무 막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제자들의 그런 앞날과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조금 염려하면서 좋은 말을 미리 해주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걱정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거기에 소망과 확신이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런 전체의 주제, 이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건 항상 보혜사 성령이죠. 예수님이 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이 전체의 분위기로 볼 때는 이제 큰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한데 듣는 제자들의 그런 분위기는 어떠하겠습니까? 제자들의 그런 분위기.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부터 제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예수님이 이제 뭔가 왕자에 앉으실 것이다.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제 인생 대박 난다. 성공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분명히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내용 속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내가 보좌에 앉는다, 내 오른편에 누구를 앉히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많이 헷갈리는 거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보지 못한다 그래도 간단한데 보지 못한다. 근데 또 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그러고 또 본다 그러는데 이 도대체 무슨 무슨 뜻일까? 서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그 의논한 끝에 결론이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뭔가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오르고 나는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너희는 나를 못 볼 것이다 근데 또 볼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지금 의논했는데 이런 결론이 난 거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되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서로 막 중간에 쟤네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차마 못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못 물어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기요 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지만 어떤 분위기는 질문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지금 질문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 때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분위기와 제자들의 분위기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비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십자가를 뒀으니까 십자가를 두고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보다는 이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니까 걱정은 없다 이러지만 제자들의 상태와 분위기가 이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의 그런 길 가운데서도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이걸 자꾸 더 미리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얼굴의 분위기 속에서는 뭔가 근엄하고 뭔가 긴박하고 이 중요한 그런 내용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웃으면서 근데 예수님 이 조금 있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좀 볼 수 없다 그러다가 또 볼 수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분위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아시죠, 금방. 쟤들이 수군대기도 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못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얘기해 주겠다. 자,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겠어요? 쉽게 얘기해 줘야겠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해 줘야겠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는 슬퍼하며 애통할 것이다. 울 것이다. 그런데 또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이 두 분위기가 지금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줄까요? 예수님이 들어주는 그런 예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산모가 아기를 가질 때 아기를 낳는다는 그런 그 상황이 올 때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저는 뭐 경험해 보지 못했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제 산딸이 돼서 만삭이 되면 이제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구나. 이게 도대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겠죠. 그런데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때 그런 고통과 근심과 걱정들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아기를 안으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그런 예인데요. 특별히 이 여자가 임신했다가 해산하는 그런 예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자가 해산을 하는 그런 과정, 막 산딸이 되어서 막 이렇게 아기 낳는 그런 과정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그런 예로서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이사에서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는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항상 이 예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은 항상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고통과 그렇게 임박한 그런 그 모든 환란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굉장히 두려움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과정이 다 아기를 낳고서 그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지듯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도 그러하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다가오는 거, 난 죽음 두렵지 않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리고 두렵지 않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 자체가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려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은 기쁨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딱 안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안고서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부활로서 기뻐하고 영생으로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원리를 아시니까 다시 또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세상도 그러하고 너희의 인생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의 그런 종말이 그러할진데 아기를 낳는 것처럼 막 걱정과 두려움이 쌓였지만 실제로는 기쁨으로 열매 맺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아기 낳는 걸 봐라. 처음에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 근데 기쁨으로 열매 맺지 않느냐. 너희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나 다시 기쁨으로 열매 맺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세상의 죄는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의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안 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구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진 다음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그런 그 구속의 그런 사역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의지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미 구원의 역사가 크게 변화된 것이죠.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해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후대에 살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보내시는 그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그런 역사를 더 펼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킬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목원들과 이상권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월달은 부활의 달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 부활절도 의미있게 잘 보내면서 그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이런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전사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런 죄를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셔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삶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슬픔과 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주의 능력을 펼치며 또 함께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킬키즈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VIP를 열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나타내며 끊임없이 주의 그런 사랑을 VIP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VIP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변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고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킬키즈 목장을 위해서 킬키즈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는 그런 이상문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늘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항상 신학교를 꿈꿀 때마다 말씀을 풍성히 주시고 능력을 풍성히 담아주시고 가는 그런 발걸음마다 복음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그런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풍성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 주시고 부활하는 그런 능력을 풍성히 누려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그런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도 회복되며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그런 그 모든 일들도 주님의 그런 부활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들을 풍성히 이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의 평강이 늘 넘치게 하시고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을 나누며 소망을 나누는 복된 관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